신학교를 딱 가니까 아주 큰 교회에서 좋은 그 제자 훈련을 받고 온 분들이 선배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큐티 책을 들고 아침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큐티 책이더라고요. 쌍벽을 이루는 매일 성경, 생명의 삶.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 습관이라는 거는 훈련이어서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하시는 제자 훈련 하는 학교에 1년을 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대로 큐티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그리고 큐티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됐어요. 왜 됐냐면 차이점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같이 하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매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누니까 그 은혜가 더 크고, 그래서 큐티를 했을 때 그 유익을 아주 풍성히 겪는 시간을 제가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 뒤에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큐티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신앙이 나태해지잖아요. 잘 하다가 나태해져서 안 하고 있을 때 제 삶이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조바심이 나고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결국에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낭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그 큐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잘 가다가 또 나태해져서 또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새소망 침례교회에 와서 제가 받은 진짜 큰 복은 제가 그 생명의 삶의 그 책을 들고 다시 큐티를 다시 체계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 제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큐티를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거든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도 막 좋은 그 큐티 방송들 많잖아요. 그것도 막 꾸준히 듣고 아니면 성경책으로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이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1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걸 바로 적을 수 있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걸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너무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정확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왜 시간을 낭비하는 경험을 왜 계속 반복하지? 왜 나는 그 시간과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또 왜 하나님 앞에 오지? 내가 매일매일 내가 이 큐티를 한다면 난 그런 일은 없겠네. 내가 왜 그것을 놓쳤지? 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이 큐티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낭비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겠다. 나는 창조주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큐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그럼 큐티는 무엇인가?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창조주 그 전능하신 신과 나랑 1대1, 그게 좀
황홀합니다. 그 창조주와 나와 1대1의 교제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큐티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큐티를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명상이란 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뉴에이지 쪽에 되게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명상이. 명상과 묵상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상은 목적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현대사회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이런 거를 이렇게 비워내는 게 목적이라면 묵상은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리병에 흙탕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 계속 맑은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흙탕물은 다 빠져나가고 맑은 물로 채워지겠죠? 묵상은 마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심령이 경건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의 조건인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제가 넘어갈게. 그러면 큐티는 왜 해야 하는가인데 이제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큐티 진짜 해야겠네. 제가 오늘 하는 이 세미나의 특징은 제가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스탑해서도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훌륭하신 분들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막 들었어요. 막 엄청 들었죠. 그리고 자료 보고 엑기스만 뽑아왔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많은 들은 것에 엑기스만을 뽑아왔기 때문에 저절로 들으시다 보면 그 다음 단계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굳이 제가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큐티는 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 너무 누리고 싶으시죠?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another level이에요. 그래서 돈, 명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명예, 어떤 세상의 지식 이런 걸로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로 막 가죠. 막 채우다가 안 되니까 이상한데 굳이 뭐 말로 옮기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이상한 곳으로 막 갑니다.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창조됐거든요. 그런 걸로 만족이 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져가는 그런 존재로 저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수레가 있는데 바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끌고 가야 돼요. 뭐 끌고 갈 수는 있겠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그 수레에 바퀴 2개를 딱 4개를 달아두면 너무 쉽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언덕이 와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면서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순조롭게 수레가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할 때. 고난이 닥쳐와도 굴러가는 거예요.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큐티, 화이어 타임이에요. 아, 역시 다 아세요. 제가 그냥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좀 굵을걸요? 제일 양이 많을걸요? 그 시편의 제 앞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쫙 시작을 합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주어 동사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 뭐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또 무엇에 비유했냐면 3절을 보면 나무와 비유했어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아무데나 심긴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물을 잘 흡수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나뭇잎이 푸르고 얼마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까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기어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을 흡수하며 살 때 이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저절로 가게 돼 있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아세요? 하고 질문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답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네요.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 애쓸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좀 슬프네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 반대로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매일 흡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세상의 것을 흡수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가끔 진리처럼도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막 흡수하면서 살아요.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씀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과
그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이 내 삶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는 뭐 좋은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으시지만 이 성경이 어떤 문화같이 어떤 지적인 원천처럼 느껴져서 뭐 연세 있으신 미국 분들은 성경 박사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그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이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그 열매는 나의 인격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나와 1대1 인격적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넘어갈 때 큐티를 통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라고 하기 전에 뭔지 아실 것 같죠? 느낌이 딱 왔죠? 뭔지 말씀 안 해서 다 아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유익, 복.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은 음성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어져야 되는데, 물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잘 기억 안 나잖아요. 혹시 오늘 들은 말씀은 기억나세요? 오늘까지는 기억날걸요. 그런데 내일 모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절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흡수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이게 옥토밭에 심기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씨앗이 뭔가 그 가시밭에 심기어진 것처럼 이렇게 다 우리가 매일 이 일주일에 한 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 플러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1대1로 만났을 때 이때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듣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반복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큐티하면서 어느 말씀이 이제 나한테 와닿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했는데 주일에 왔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건 거의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신앙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는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 큐티의 시간에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받는 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복.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도 발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심지어 행복하기도 합니다. 대화할 때. 저도 싱글 때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만큼 대화가 된다는 건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 소통이 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살짝 저는 지금 닭살 돋았는데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진짜 소름이 끼치는 행복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1대1로 지금 소통을, 요즘 말로 이거 리얼? 이러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증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예, 방송으로 제가 들은 간증들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 오신 이민 1세대시지만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 왜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그 세계무역센터,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사시는 분이네. 정말 거의 탑으로 제가 느꼈던 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하고 1대1로 소통하면서 살지? 신기하다. 질투가 나가지고 이런 거 질투 내도 되죠? 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이분이 했던 간증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 이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9.11 테러가 일어난 날이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열린 날이었더라고요. 그 열리는 그 시간에 그 테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그 미팅이 극적으로 그날 오전에 캔슬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이분을 비롯해서 그 리더들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세계 역사 현장에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냐면 스케줄이 15분 단위로 짜질 정도로 그렇게 바쁘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의 그 1대1 시간을 매일 3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3시간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은 본인의 오피스에 오자마자 딱 비서한테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고 1시간을 오피스에 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보내니 비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얼마나 바쁜지 본인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한 번 오피스에 있는데 뚝뚝 문을 두드리고 비서가 오더니 질문이 있다고. 어느 날은 뭐냐고. 영어로 했겠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매일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냐는 거예요.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 대답하셨어요. 딱 한마디.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내가 바보로 보이냐? 그래서 그 비서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희돈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 저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걸 누려본 사람만 안다고.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만은.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그거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새소망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그 일원으로서, 내가 이 소속된 이 교회의 그 한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 기도를 올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그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마음 되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다들 기도하시죠? 저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기도가 우리가 한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잠깐만요. 제가 책을 들고 생명의 방 책을 순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생명의 삶에 나온 걸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꼭 지켜야 할 룰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 책을 보면요, 하루에 양이 4페이지예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4페이지만 읽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를 보면은 위에를 보면 오른쪽 위를 보면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찬양은 찬송가 찬양도 있고요, 경배와 찬양도 있는데 원하시는 것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적용, 기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15분? 길면 20분? 금방 끝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물론 기도가 더 길어진다면야 더 오래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이 좀 더 길어지면 더 오래될 수 있지만 그렇게 부담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눈 뜨자마자 그냥 책 딱 읽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그 테이블 위에 이 책을 갖다 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깨기 전에 딱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찬양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찬양 속에 거하세요. 여기서 드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 거처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찬양 속에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읽을 말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유지사님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그 찬양에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은 2페이지 정도, 한 10절 내외입니다. 길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quiet time. 나만의 하나님과 일대의 시간을 위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이미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선택했다면 게임 끝이에요. 내가 이 책을 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장소를 선택하고 그 시간을 딱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10분이을지언정 5분이을지언정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큐티의 반 이상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음이면. 말씀을 읽으실 때 최소 한 3번을 읽으시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처음 읽으실 때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통독.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펜을 들고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으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적기도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묵상의 직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쓰셔도 좋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큐티의 하이라이트인 말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상황과 현재 모습에 비춰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한 구절, 심지어 한 단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 그 말씀에 나온 이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보여주시고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예민하신 하나님도 보여주시고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영적 질서를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불순종에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습,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과 함께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단계는 굉장히 창조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말씀이 제시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가는가를 찾아내는 것. 적용의 대상은 나. 물론 이런 유혹도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봐야 되는데 뭐 이럴 때도 있고 갑자기 말씀 보내 막 누가 떠올라 막 이럴 유혹이 있어요. 압니다. 하지만 말씀의 적용의 대상은 무조건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랑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우리 남편이 아니고요. 저기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나랑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할 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 적용의 단계에서 제가 있었던 그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걸 배웠어요. 1년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적용을 만들 때 여러분의 뇌를 열심히 쓰셔야 돼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때론 거창한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매일의 삶에 적용의 원칙 3P를 기억하세요. 3P.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것, 실현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되게 크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의 얘기를 들면 어제 말씀에서 제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멀리 떠나서
연락이 좀 오랫동안 끊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세소망에게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되게 한동안 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 하나님 제 적용으로 하나님 제가 그 친구에게 카톡 한번 날리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마하지 않죠, 적용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 친구에게 카톡을 날렸어요. 갑자기 너가 생각이 났어.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은 잘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하고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 근데 내가 또 어제 그 카톡을 보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는 좀 기독교인에 대한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친구라서 저는 저 딴에는 좀 배려한다고 너무 이렇게 force하지 않고 막 이렇게 다가갔던 거였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담대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카톡을 한 번 보내긴 했는데 오늘 전화를 하려고 해요.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닌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좀 듣고 다니라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권면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별로 큰 일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딱 했을 때 너무 기뻐요. 엄청난 기쁨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뭐 내가 갑자기 성공을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한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갈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막 그것도 상상하게 되고 나 막 울 것 같아. 막 이런 마음도 들면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너무 이 간절한 마음이 막 더 올라오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우리가 큐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변화, 내가 변화하는 것. 이 큐티,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큐티의 그 적용 단계에 들어가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를 경고 아닌 경고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적용의 단계에 들어가실 때 꼭 만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 단계 물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혹시 이 단계 딱 오셨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근데 친밀한 관계를 단절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 우리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대부분이 죄의 습관들이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잘 안 고쳐져요. 물론 하루아침에 고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죄의 습관들은 우리의 인내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 이제 꼴 보기 싫겠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 어제 회개했는데 또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 여기서 내가 도망가면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게 가장 쉬워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제가 나의 이 끊임없는 이 죄의 습관 때문에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되실 거예요. 어린 아가가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진대요. 근데 그 아기가 넘어진다고 너 왜 또 넘어졌어? 너 바로 못 걸어?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쵸? 오히려 그 아가의 손을 잡고 세워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큽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서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저의 죄의 습관 중에 저의 그 더러운 죄의 습관들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특히 저의 안 좋은 죄의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좀 컨트롤하려는 게 있어요. 이 나의 어떤 그 기준과 이걸로 이렇게 아이들을 그대로 안 되면 막 특히 바쁘고 뭐 막 피곤할 때는 인내하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막 너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대하고 나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왜 또? 진짜 제가 느꼈어요. 이 죄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 울어야 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없어 보이게 운 적도 있어요. 진짜 막 아기가 울듯이 대성통곡하며 운 적도 있거든요. 한 번만? 아니. 그게 그나마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나의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울어요. 도와달라고.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눈에 확 띄지는 않은데 이렇게 돌아보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보다 괜찮고 2년 전, 3년 전, 4년 전 지금 내 모습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 모습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1년 후에는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엎드리세요. 회개는 quiet time QT의 필수 적용 단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단계가 꼭 닥쳐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매일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절대 그것을 불신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끄떡없는 이 집,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팁 몇 개를 나누고 끝나겠습니다. 큐티는 영적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큐티를 시작할 때 실패했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성공했을 때 그 차이점은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했을 때 저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지금 새소망교회는 너무 좋은 게 우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역도 나누어져 있고요. 아마 구역마다 카톡방, 단톡방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루이빌에 있을 때 세미너리에 계시는 사모님들하고 암송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말씀 암송을 잘 못했어요.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긴 했지만. 근데 암송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암송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서 두루루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되게 떨려요. 서로 제가 체킹 제일 열심히 해줬어요. 다들 김혜연 사모님 체킹 너무 열심히. 서로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암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지. 암송을 하고 암송 말씀 외운 걸 묵상하고 그걸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암송을 하면 제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성공으로 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것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큐티를 하시고요. 큐티한 티를 내시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셔도 되고요. 한 구절, 한 단어를 올리셔도 되고요. 은혜 받았던 느낀 점을 한 문장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올려서 나 했어. 그러면 나 안 했어. 근데 막 올라와. 나 빨리 해야겠네. 이렇게 서로를 체킹하는 거예요. 좋은 어카운터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 그 단톡방 너무 조용하게 만드시 마시고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단톡방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실 때 나누셔도 좋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건 한 번씩 나누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너무 큰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큐티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물론 큐티를 꼭 드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하루 종일 내가 비어있는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면하는 거는 눈 뜨자마자. 왜냐면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하루가 주어지고, 나 눈 뜨자마자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시간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증명하고 하나님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증명하지만 나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주인 하나님 여호와 내가 듣겠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큐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막 공격합니다. 내가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했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장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묵상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적용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 평강이 괜히 올까요? 평강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소통을 하면서 나에게 승리가 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는 평강이에요. 마치 야구를 보는데 내가 결과를 다 알아. 저 팀의 9회 말에 우리가 홈런을 날릴 걸 알면서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막 저도 오히려 지면 더 재밌잖아요. 우리 연대가 이길 건데 막 이러면서 신나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야. 거기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누리면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저희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가지고 싶으셔서 만드셨다는 거 저희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저에게 매일 허락해 주신 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시간들과 저의 환경들을 조정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럴 하나님을 저희 기대합니다. 모든 것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이만큼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우리 서로 각자 그렇게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